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회복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돈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사업장도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직장 회복할 수 있을까? 사업을 회복할 수 있을까? 돈을 찾을 수 있을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정의와 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 국권 회복, 로마의 압자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자 아래에 있는 이 유대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 다윗 왕국을 꿈꾸면서 나라의 독립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유대 민족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야, 진짜 구원주가 왔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독립이 될 것이다. 기대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병자를 고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대인 지도층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할 것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 낙심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감격과 기대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야,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 어쩌다가 이야기도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자기가 자신을 살린다. 이것은 유사일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라면 넉넉히 유대 땅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겠구나. 해방시킬 수 있겠다. 확고해진 거죠. 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독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 그것은 민족의 독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잃어버린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타부타 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답하시는 질문,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뚱딴지 같은 그런 답이 아니었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나라, 국권을 회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너희가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하지만 실상은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증인이 된다는 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훌쩍 구름 타고 하늘로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얼른 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7절 8절 이하에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원할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돈 잃어버린 분은 돈을 회복하기를, 명예를 잃어버린 분은 명예를 회복하기를, 가족이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참으로 평안한 가족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우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과연 언제인지,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것인지 너날 것 없이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회복은 믿음이 회복될 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라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믿고 맡기라, 그 얘기예요. 내가 맡기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지요. 맡겼다고 하면서도 안달 떱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합니다. 막상 중요한 고비에 오게 되면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말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신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죠.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급해요. 야, 코로나19가 언제 끝나지?
언제 일상이 회복되지? 이건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전 믿음으로 출발해서요, 믿음으로 위탁해서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난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의심이 온단 말이죠. 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오늘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맡기려면 일의 결과, 일의 방향,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걸 믿고 위탁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지, 언제가 더 좋은 때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예정 가운데 하나님 나름대로 타임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맡기려고 하면 일의 결과와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속에서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믿음 회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회복은 믿음 회복이에요. 우리의 첫사랑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우리의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첫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이 있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비결은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미 앞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부으심 받는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누가의 두 번째 편지요.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할하시니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 전에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기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문제는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권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떠난 것은 아닌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변하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나는 과연 갖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과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전도를 심지어 전도한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이 회복된다고 다른 것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 기대하고도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곧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패턴이 바뀌었어요.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미지근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에 의하여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식었습니다. 내 찬양이 능력이 없습니다. 내 봉사와 헌신이 형식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질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명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이유는 복음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두려워 떨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쫓아가다가 3번씩이나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옛날 직업 고기 잡으러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옛날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야 베드로, 너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정말 너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 날 정말 사랑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통해서 어쩌면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 주님의 배려를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창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도전이 있죠. 실패자예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 비겁한 자예요. 예수님 얼굴 뵙기가 민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이죠.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직 그가 성령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온전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명이 회복되었단 말이죠.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사도행전이요 오늘 우리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제.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사명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왜? 성령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까? 사명자가 되라고. 사명자가 되라고. 어제 제가 창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직업은 제2의 소명이다. 직업은 제2의 소명이다. 그러면서 배단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그 회장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금호동 감리교회 권사님 아들입니다. 이분의 얘기에 뭐 찬반도 있고 욕도 먹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젊을 때 이름도 없고 조금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우유를 270원짜리인 거 얼마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금만 거. 그걸 하나 가지고 어르신들 방문하는 거예요. 그 금호동이 산동네니까 달동네니까 가난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홀로 사는 분들이 안부가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그게 목사님 내외가 그들을 방문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안부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면서 우유를 하나씩 넣어주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 이 배단의 민족 그 김목 누군가요? 그 회장이 말이죠. 그때 당시는 이름도 없이 조금만 뭘 한다고 그랬는데 권사님 아들인데 300만 매달 300만 원씩을 목사님한테 갖다. 목사님 이것 가지고 하십시오. 300만 매달.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의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글을 다 읽었는데 그래, 이게 얼마나 갈까. 젊은이가 객기지 객기. 얼마나 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 300만 원 매달 목사님 통장으로, 그거 가지고 그게 오늘의 배달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자기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왜 돈 벌죠? 사회에 환원하라고 돈 버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돈 버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라고 돈 버는 거예요. 왜 건강 주시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불태우게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사자가 아니라 사명할 때 죽을 사자를 쓰고 싶어요. 즉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사명자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대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논할 것 없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여기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되라고 하는 말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요청사항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필연입니다. 필연. 꼭 해야 되는 필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증인이 안 된다. 그게 이상한 거지요. 전도를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안 했는지, 우리가 사명이 회복될 때, 나의 삶이 사명으로 삶이 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잃어버린 모든 것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에요. 따라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될 때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이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땅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